지지 오마라는 나라다 옴 아라는 나라다 옴 아라는 건강반야 바라밀 영부패인 유분제일 여기시야문 하사원이 일시에 불리제 사이구 기수 그구도근하사여 대비우주 1250인어로 구르 시로다나 저번에는 이 원문에서 여시 아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때 여는 열애로 읽어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열애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열애는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는 거는 열애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보살지에 올라가면은 그 보살지에 올라간 보살을 등각이라 이래요. 그 등각이면 여러분들은 뭐가 등각인가를 지금부터 찾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택이나 살이나 어디나 꽉 집어봐. 집으면 아야 하고 딱 놓으면 안 아파요. 아프고 안 아프고 그 아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등각으로 보면은 정확해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는 묘각을 성취한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 아직은 환상이지만은 어째서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 환상이냐 하면은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이 천만년 불교를 공부한다 해도 안 돼요. 열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라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공중에 말이지 달이 하나 떴어. 천강 만강이 여기 지상에 흘러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온갖 숱한 만가지 그릇을 갖다 이래 담아놨어. 그릇을. 그런데 온갖 그릇에 보면은 여기 전부 물이 하나 가득 담기면은 이 달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 달빛이 안에 전부 하나씩 달이 들어가요. 이 안에. 에? 그릇에는 하나하나 만가지 달이 하나씩 생긴 꼴들 하나씩 들어가요. 이거는 이해하시오? 바로 여기 달이 하나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여기 한 개서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묘각에 있는 본디 묘각을 상징한 달이 실제 달이냐 이게 그냥 반영된 하나의 그림자냐 있을 때 실제 달이 아니고 가짜 달이라는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걸 과이심이라 이래. 이 진짜는 아니라 이거. 전부 부처가 다 있다. 개유불성설 관계 나한테도 부처가 있다 이러는데 그 부처는 있긴 있는데 저게 공중에 달의 그림자가 다 물속에 비친 기라. 중국에 옛날에 말이지 그 강대국 누구라 그게 달나라 들어가노? 이태백이라 하는 그 양반은 돈도 한 개도 안 들고 말이지 그 사람은 달나라 간 양반이라 미국 아들 디기 오빠요 달나라 가려고 뭘 또 구멍에 불을 켜야 공주 날라가라 하는데 태백이는 까이고 뭐 시대고만 잔뜩이다 깼어 그 뭐라고 알코올 잔뜩 집어넣고 거꾸로 보면 곤두박질 않게 바로 들어가대 수락이도 가대고는 꼭 알아놔야 돼요. 저 공중의 달과 똑같은 게 물속에 비쳤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 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의 달이 여러분이나 나한테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불성이 없어요. 불행해요. 대단히 불행해요. 불성이 없다고. 그런데 이 가짜의 달이 들어갔는데 비록 가짜의 달이지만은 밝고 환한 성만은 이 같은 동질이 아니야.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고 알고 깨닫고 하는 것만은 동질이라. 그래서 먼저 여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는 열애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보살의 지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고 저기 사물이 저기 밖에 있어.
저 사물을 보고 저건 돌이다 부처다 사람이다 하는 거 아는 거 이것이 심이라. 그게 싹 없어진 게 아랑까라. 그 다음에 조금 한 계단 더 올라가면은 벽지불이라고 하는 독각이 있는데 영각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쏨뿅하고 없어졌어. 그 부처님 큰 제자 중에는 누구보다도 그 가섭존자가 마음이 싹 없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갔다 이래요. 그래,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부처님 경계가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의 경계로 들어가자면 덩각 올라가야 되는데 덩각에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보살도로 들어가야 돼요. 육바라밀로. 육바라밀이 뭐냐 하면 지게보시 인욕하는 거 있지? 그거는 죽을 고생을 하는 무진난행 고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에? 그래서 첫째는 무엇이라? 여러분들은 남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린 또 베풀게 살게 돼 있어 또. 항상 끝없는 베품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게라. 지게라는 뭐냐면은 좀 지조를 가지고 부처님 똑바로 믿고 좀 더 걸어가. 그딴지 자꾸 하지 말고 이게 아닌 거는 아니라 아닌데 가지 말고 옳다 싶은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지게라. 끝없이 그런 지게를 지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욕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 속상한 걸 참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무진장이 화나고 끝도 없이 이게 번뇌망상 뿐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런 고달픈 걸 다 이거를 참고 넘어가야 되는 기라. 이거를 인욕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라는 거는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진이라. 좀 꾸준하게 뭐 좀 하라고. 며칠 어디 가서 절한다고 그만 어디 가서 그만 막 20일이고 100날이고 가서 용맹정진한다고 밤도 안 자고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해. 꾸준하게. 너무 처음부터 말이지 그렇게 막 죽을 똥 살똥 앉아서 틀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벌벌 들고 앉아가지고 뭐가 되지 싶은데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검은고 줄이 말이지 적당하면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지만은 기타 줄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놈의 줄을 너무 세게 땡기 뿌리면 그러면 니 소리 내 소리 기괴한 귀신 잡동새 소리가 나오잖아. 그렇지? 또 느슨하면 아무것도 소리도 안 나요 또.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막 될 대로 내라 해도 안 돼요. 그런 게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이 정진이라. 이 육바라밀을 닦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때부터 이 많은 수행가 가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겠냐면, 특히 우리 요번에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은 육바라밀을 닦으러 나온 분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모두 봤지만 숨을 많이 당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희한하게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말려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거든. 그리고 산에 가서 그렇게 또 수행을 하시지, 바로 그 정진을 하셨고, 쉽게 말하면 지게도 했고 그거 가서 뭐 술고기 안 먹고 그거 나름대로 지조를 지키시고 그것도 얼마나 많은 인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라 끝없는 남에게 그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천하라면 걱정해본 이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정 조그마한 거가 얘기가 안 되거든. 이런 행을 많이 해가지고 마침내 뭐가 덩각이라는 보살지로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1지에서부터 12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가면은 보살들은, 희한하게 절에 있는 보살님들은 제일 먼저 뭐가 뭐 있는, 복을, 액세서리로 목에 보면 칭칭 걸친 걸 보시게 돼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뭐냐면 첫째 팔에 팔찌 있는 것도 받고 있잖아. 목에는 목걸이 있는 것도 받고, 귀걸이 있는 것도 봤어. 그래가지고 이걸 원숭이 건성을 많이 닮았다 하는 인간 중에도 우리 아줌매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닮아가지고 막 끼고 막 끼는데 그만 막 풀어잖아 우리 보살들. 응? 보살은 원래 그게 끼서 낀 게 아니고 의미는 알고 끼요. 이게 팔찌보살까지 올라가면 이 팔찌가 생기요. 그 팔찌보살이 올라갔다 이 소리라. 그 보살상에 보면 팔찌가 있으면 팔찌보살이 올라갔구나. 그게 본게 목에 말이지 이게
내가 목에 막 그 보주 영락이 철렁철렁하게 가슴까지 있다면은 이야 이제 구지보살이 됐구나. 목은 이게 구라. 응? 어째서 목 구멍 가는가? 목에는 9구멍이 돼요. 네 아잔에 면상판에 있는 7구멍하고 요 안에 밥 떠가는 거 8구멍하고 숨구멍이 안에 가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9구멍이 돼요. 그래 목 구멍 가는 기라. 에? 그래서 여기 그렇다 하면 구지보살이래요. 그래 구지보살이 돼야만 그때부터 이 음성으로 음성윤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음성령으로서 법문으로서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라. 그 상징이 뭐냐? 여기에 철렁철렁한 보석을 있다 감았다 입니다. 적어도 저래 댕겼다 하면 불상 좀 볼 줄 알아야지. 태초에는 말도 없고 글도 없고 뭐도 없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다가 형성하셨다 이라. 이걸 도화문화라 이래요. 도화. 그림으로서 먼저 이 세상의 진리를 전했다. 이게 앉아서 할 일이 아니고 이 뉴욕이나 아니면 이건 적어도 말이야. 어? 뭐 미국에 가면 무슨 대학 그놈의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대.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 안에 창경원이나 아니면 저기 내가 서울에 좀 있으면 가지 싶으면 모르겠어. 그거 가가지고 종로 내거리 가서 하든지 장충당 공원에 가서 하든지 하나의 마이크에 머리 잡고 불고 나랑 나보고 한번 불어봤으면 싶어요. 서울 놈도 그래도 똑똑한 놈들인데 내 말 안 듣겠어? 들었다 하면 그건 눈이 보여. 오늘 이 얘기 들었다 하면 기절초풍에 뿌려. 서울 똑똑이들은 기절초풍에 뿌린다니까. 뭐가 팔찌인지 뭐가 목구멍에 그는 이게 영락이고 보증지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놈의 절에 다니면서 불천히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뭐를 안다고 할게요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목에 여기 딱 뭐가 다름다름하게 여러분 그거는 여기 귀골이 그렇다 하면 이 십지보살이라. 어째서 여기 그러면 십지가 되는가? 코하고 귀하고 상하 상통으로 이게 되는 자리는 바로 이 콧구멍 여기에 귀밖에 없어. 귀는 코를 팽 풀어봐. 귀가 뿅하고 코를 킹하면 눈물도 찡 나고 이래요. 10대 이거 가면 십지보살이라. 그 다음에 머리에 간을 쓰면은 그때부터 11지보살이라. 그게 화관에다 가면 여러 가지 꽃을 활짝 피웠다 가면 12지보살 이때 등각 저게 묘각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불토장엄이라. 보살들이 쓰고 있는 그것은 실제 상징적인 액세서리가 아니요. 부처님의 국토를 이렇게 잠빛나게 장엄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이 소리로 알아라. 아이고 수십 년 전에 댕기도 이제 불상에 있는 그림은 조금 볼 줄 알게 됐으니 아이고 이런 멍치 양반들 데리고 내가 이 소리가 터지고 가긴 서울 가야 되겠는데 서울 저거 우리 방회장 저기 날 내가 아지트 하나 만들어간 게 돈 번다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 봐라 너도 뭐잖아 죽는다 죽으면 후회할 기다.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조계사도 좀만 해. 왜? 조계산 나 앉히면 안 되나? 안 되지. 내가 잘 알지. 다 옷 벗어야 되니. 12지보살에 올라간 양반들이 말이야, 올라간 그 등각보살이라, 등각이라 해야, 등각에서 묘각에다 대고 이래서 그 마침내 하다가 부처님 범적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뭐가 되느냐? 수길 받은 양반이 돼가지고 법왕자가 돼서 법왕자 주락해. 그래 마침내 성불하면은 성불하게 되면 먼저 열애로 들어가요. 열애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열애가 돼야만이 누가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를 주고 보석을 구하면은 보석을 주고 열반을 구하면은 열반을 주고 해탈을 구하면은 해탈을 주고 일체 모든 중생뿐만 아니고 대각 묘각 보살 마살 그 경계까지도 자유자재로 줄 수 있는 그런 경계에 들어간 묘각 보살 경계를 열애지라 함이로다나 이래서 열애가 돼야 된다. 이 열애가 되지 않고는 종교 저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서 그 양반들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도 10%를 구족해야 된다. 여호와 열의 10%를 구족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하는데, 암만 여호와께서 소리지만 그 양반들 여호와가 뭔지도 몰라요. 산에 늑대인지 뭐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런 놈의 재변열이 있어. 우리 상훈이가 상훈이 나는 부지런히 글로 남기고 말도 남겨야 됩니다. 인류의 지혜, 인류의 재산이라고 이랬죠. 지적 재산이라고. 표현이 아주 아름다워서 내가 먼 훗날까지 기억했다고 내가 많이 남기면서 마지막에 상훈이의 선물이라고 남기고 갈게. 내 머릿속에 나오는 이런 언어나 모든 이 글들이 인류의 이게 지혜의 자산, 인류의 자산이다. 인류의 자산이 된다 하니까 내가 허무합니다. 난 자네 두 사람 가서 저 어디 가서 객거리매로 그래 노래는 좀 부르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 저 해인사 가서 장경각에 가서 또 뭐 머리 이고 쫓아다니는 이런 보살들 여기 나오라 있는 줄 알았거든. 꿈 좀 깨. 어쨌긴데 뭐 또 앞으로 떨작지 뿐만 아니라 절에 있는 벽화가 뭐 내비두고라도 그 절 모습이라든가 그런 건축의 미학이 그게 환경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 법당의 의미도 몰라요. 그 바깥에 있는 형이 상학이라, 형상을 보고 여러분 내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이 상학이라 이래. 형이 하학이라 그는 형상으로 하는 걸 보고 이 현실의 이루어짐을 이해하는 것도 이건 하학이래. 현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읽어보는 것. 내 어제 보니까 우리 고향에 내 동생 동기라 하는 딸내미가 와가지고 자네 그 형부 지금 어디 있나 한 게 옛날에 인천서 목사님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김천 와 있다 그래서 알았다 내 언제 가볼기라. 왜냐하면 그 형이 옛날에 우리 조만할 때 들고 다니면서 성경 읽으라 하고 교회 끌고 다니면 교회 가서 내가 벽돌 찍어가 교회도 짓고 막 이랬거든. 자, 그러면 오늘 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느냐. 이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전번 시간에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제1법회인유봉 하는 거는 이 법회가 어떻게 해서 설학이 됐느냐, 건강령은 어떻게 해서 설학이 됐느냐 하는 이 말을 법회인유봉 그래. 인유란 말은 까닭, 어떤 까닭으로 이 소리라. 이제 그래고 그 다음에 여시아문에서 여기 일시라는 말이 잘 나와요. 한때에 이 반드시 일시란 말과 이시란 말이 불교에서는 많이 나와요. 이시. 이게 이러면 이시인데 이게 너 있잖아. 이시. 또 의시 이런 데도 있어요. 의시.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 처음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이 부처님의 경에 나오는 시간의 의미를 알아라. 한때에 이렇게 한때에. 저 아란가만 넘어가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란 거는 우리들 눈에만 이 시간이 있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일시에 이러면은 한때에 이렇게 하는 말은 부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 법에도 육화언치라는 게 있잖아. 육화언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게 있잖아. 뭐 그런 원리의 법도에 맞게끔 이 부처님 경전도 설해져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시에 일어나서 이시 이 너 있잖아. 왜냐하면은 재불 보살들은 시간이 없어. 너들 때에 너 때에 네가 밤이라 하면 너 밤, 너 낮은 너 낮, 가리면 갈 이런 얘기라. 왜냐하면 깨달은 양반 시간이 없거든. 부처님에게 무슨 시간이 있어? 어? 묘각에 들었냐면 굴냐면 무슨
시간과 공간이 뿅 하고 사라져가지고 전부 하나의 한국토가 돼서 청정묘가 대광명장으로 빛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시간과 뭐가 있어? 그 너들 때에 또 의시에 이럴 때에 그 말은 뭐가 어떻고 어떨 때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이 소리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 오늘 두 가지 크게 알았다. 우리들에게는 불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 불성을 닮은 그런 각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시 아문 했을 때 아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아냐. 여기서는 아는 여러분들의 진 아를 말하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진 아는 어떤 것이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헛떡 잡고 넘어가야 돼. 이 글자로 문자로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눈을 꼭 감아봐라. 감으면 캄캄한 게 보이나 안 보이나 물어요. 그냥 이래 보고 눈을 감고 저게 부처 보이냐 안 보이냐 하면 부처 안 보이죠. 따뜻해서 캄캄한 게 안 보이지. 이런 데는 안 보여. 또만 저 보여.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각성은 눈을 감으면 감아도 환하게 캄캄한 게 보여요. 깜깜한 게 보이고 이런 빛이 보이고 그래요. 귓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차단됐다가 열렸다 이러기 때문에 소리가 다 안 들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여러분도 듣고 있어. 그런데 또 바보는 못 듣는다 해요. 못 들으면 어찌 벙어리가 뭐랄까 이렇게 해요. 아니 뭐라 하면 이거랑 못 들으면 못 듣는 멍청아 이리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래? 못 듣는다고? 듣는 걸 아니까 못 듣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이 묘각이라 하는 게 이 덩각이라 하는 게 이 덩각에 이 각이라 하니까 각성. 이 각성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 그 각성은 뭐냐 하면은 청정 묘각의 빛이라. 청각의 묘각의 빛을 이거를 각성이라 이래요. 이걸 성각이라고도 이래요. 여러분들 마음의 성품은 깨닫고 아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깨닫고 아는 이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분법으로 돼가지고 막 있고 없고 막 야단 없고 발다 없다 발광을 하는 기라. 자 그러면 이제 열애가 이제 뭐라 하는 거를 대충 알았으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이나 물질을 지금 뭐도 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종이를 가지고 쪼개고 미분을 하게 되면 마침내 허공이 돼요. 맞아요? 또 그거 티끌을 못 오면 또 뭐가 돼? 그게 되겠지? 잘 이걸 들어놔야 돼요. 열애란 말이 그 소리라. 분해하면은 지금 청정한 진공이 되는데 티끌을 못 오면은 물을 갖다가 정발시켰다가 수소가 된 걸 수소를 다시 엉키면 엉키가 이고 굳히면은 그것이 마침내 빗방울 물방울이 되고 불을 흩으면은 거기 탄소가 됐다 탄소를 뭉치면은 다시 불이 되는 것 같은 거 이걸 열애 이래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은 어느 때 어디 갔다가 이래 오신 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갔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왔지. 이래 딱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열애를 알려면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번역하고 있는 능언경 중간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열애가 뭔가. 그러나 대충 얼핏이라도 지금 열애가 뭔가를 어제 전번 시간과 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한 뜻으로서 잘 머릿속에 정의를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속에 이 열애라는 말 하나, 여시아문 이랬을 때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다른 사람 식급 먹을 것, 식급을 먹을 것 하면 여러분 식급 빨리 성불이 돼요. 알고 모르는 차이는 엄청나요. 집을 한번 찾아가 봐. 알고 가면 쉽지만 모르면 얼마나 뺑뺑이 돌 뺑뺑이 뭐 뺑뺑이 돌다 오마저 목이 뭐라 영원히 못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여세하면 하사오니 일치에 나옵니다. 이제 일치에 한때에 부처님이 제4위국 기수국 고동은 여기는 뭐냐면은 요새 말하면 고아원 양로원 저게 거린청 밥 얻어먹는 사람들 와서 밥을 이렇게 놀아주는 자리라. 이 고독원이라는 데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고아라든가 도토꺼 노인 이런 분들을 밥을 먹여주는 데가 인도에는 옛날부터 서중 때 그 시대부터 있었대요.
그래 사이국에 많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사이국이란 나라는 지금 미국처럼 경제 부국으로서 대단히 아주 참 모든 게 사람 인심도 그랬고 첫째 모두 풍요로우니까 모두 그렇게 잘 살면서 이 사람들이 도에 대한 생각도 가졌던가 봐요. 그때 대비구중 이랬는데 대비구중 여기에 비구라는 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비구. 이 비구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스님들을 비구라 하더라. 이 비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것이 비자라고 하는 이 비라고 하는 말이 쪽비자라 한쪽이다 이 소리인데 이 우리말로 빌어먹을 비자라 언덕구자라 이게 밥은 빌어먹고 언덕에 자는 사람을 비구라 합니다. 우리 서당이 자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은 다음에 요 나오는 부처님 밥 빌러 가는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여기에다가 남자는 비구락 해서 글자가 두 자로 되어 있지만은 여성 스님들은 여기 하나 더 붙어서 이자라. 이는 뭔 얘기냐? 밑으로 샌단 얘기라. 그래서 비구니한테는 생리 문제 때문에도 개가 380개라.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선언컨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못하겠으면 나오란 말이야. 아닌 건 아닌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면. 전부 적당히 한미주의. 누군 그래도 되고 누군 안 그래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그 다음 나가보자. 참 과거에 훌륭한 우리 스승님들, 큰 스님들이 어떻게 살다 가신 걸 보면 되고 우리 동양에서만은 거의 이렇게 하지 못했고 상법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대를 보면은. 그러나 지금도 저쪽으로 스리랑카 저쪽으로 나가면은 제대로 수행하는 어른들은 그걸 남비라 이럽니다. 남비. 밥을 빌어 먹는. 그야말로 우리만 남비 가는 거는 부처님이 양한 그릇이나 새 그릇 하면은 밥을 빌어 먹지 말았겠어. 먹기를 못 쓰게 했어요. 나무 저거 비가지고 함부로 그릇 만들까봐 부처님이 그런 거기에다가 자미의 연민의 배려까지 하시고 가셨어.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뼈가 녹아요. 부처님은 그 무량자비와 무량한 그런 지혜, 한없는 미를 내다보고 한없는 후세 우리 손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요새 최근에 막 그다 미국에 나는 톨게이도인가 뭐라 그거 바람 크게 일어나는 거. 토게이도? 뭐라? 토네이도. 뭐라? 토네이도. 뭐가 어렵노? 그런 큰 바람이라든가 큰 물, 사신, 순신, 사신, 해신, 순신, 풍신 이런 화신 불러다가 말이지 일체 중생들을 좀 이걸 너희들 이런 일 업장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리. 풍왕도 바람, 그 톨게이도 왕도 그러더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나는 일체 중생들을 내 적자처럼 사랑합니다. 제발 저 중생들이 나쁜 업을 좀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 업력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대요. 술 처먹게 취하는 것대요. 어떡할 작정인데. 남비란 말은 밥을 빌어 먹는 양반인데 예수님도 평생 밥을 빌어 잡쌌어요. 서른컨대 내 조그마한 경험을 미뤄봐도 밥을 빌어 먹지 않고는 도가 터져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만. 택 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밥을 빌어 먹어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마음이 비어진다. 엉터리 거짓말 그만하세요. 여대비구중 비구가 얼마냐 그 당시 1250인으로 같이 더불어 계셨다. 1250인으로 대비구중이라 했어요. 또 대비구. 또 비구니가 없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건강력 얘기할 때 여는 일반 중생들이나 과를 얻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간다 했어요. 이것을 일반 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경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비구니도 없어. 여태까지 내 강의를 조금 들어본 것 같으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지금 덤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덤각이 뭔지 모르는데 이러면 못 본다 하고 이러면 본다 하는 이 바보들 데리고 무슨 놈 본문을 해요. 눈이 있고 그래 항상 보고 귓구멍이 있거나 그래 상관없이 항상 듣는자 몸이 있거나 없거나 시방세계 온통 자기 몸이 하나가 된 법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부처님 그런데 여기 보면 1250인이에요.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50인까지는 부처님이 이렇게 건강경을 데리고 건강경을 설할 수 있었던 분만 여기 데리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차원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 안 돼요. 이 시에 세존이 식시에 자기 지발하시고 입사이 대성하사글식을 하실세 의기성조행에 차제 권리하시고 환시본처하사 반식을 하시고 수이발하시고 색조이기 하시고 부자이자시안을 여기 이때에 나오지 이시 부침한테 때가 없기 때문에 너들 때에 이래 돼요. 너들 때에 너들은 때가 있잖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있잖아. 아이고 언제 가면 때 없는 데도 갖고 때가 있으니까 미치겠잖아. 밥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욕박을 끼라 오는 거고. 이때에 너들 때에 너들 때 부처님이 뭐 밥을 먹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 그러나 중생들 때에 맞췄어. 그래 세존예식시에 여기 만약에 이 시에 열애가 이렇게 했다 하면 문법이 틀리고 이건 안 돼요. 세존이라는 거는 세존의 인간 세상에 그 존엄한 분으로서 존재하면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동화가 돼서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돼요. 자기지 말라시고 그 스님들 옷는 옷 있잖아. 그 옷을 오시고 그리고 이 옷 색깔 문제도 지금 내가 그 상당히 이게 지금 염려가 돼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본래 부처님 옷은 황이거든. 황이 아니면은 뭐 저 오렌지색도 괜찮아요. 오렌지색은 그게 저 황금색, 붉은 금빛색이 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날 이게 성철 스님하고 그 옛날에 우리 뭐 큰 스님들이 자원 스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염색을 했다 그래요. 이 염색 이걸 파색이라 이래요. 이게 5가지 색을 한데 섞으면 염색이 돼요. 그런데 대개 다 문물 갈아가지고 우리 입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그 햇바지 입고 일하면 전부 때묻지 뭐묻지 수구멍 뭐묻지 흙묻지 이런 게 그래도 온갖 때를 섭수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대로 그 남한테 남사스럽지 않는 새거 종합은 그래도 그 회색이 제일 좋았던가 봐요. 회색. 그래서 회색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래는 이게 황색이라요. 황색이 아니면은 인간의 심리가 아주 고약해져요. 여러분들이 노란 옷을 입으면은 전부 마음이 유화하고 화목하고 융화가 잘 되고 서로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저 그리보면은 색깔 중에 노란색만은 12색이 아무데 들어가도 다 좋아요. 저 반짝반짝 윤택하게 하는데 노란색이 안 들어가면 저 반짝반짝 윤택하게 되질 않아요. 에나멜 색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옷 입성의 그 색깔까지도 벌써 열의 청정 묘가 그 지혜의 빛으로서 그렇게 언어로 그렇게 또 모든 사실적 이상도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상학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나는 1000만 년 강의라도 다 끝나질 않아요. 지금 경상대학의 내 지수가 지금 이 이상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어째 뭐 잘 인연도 이제 끊어져서 멀어지고 말하는 게 됐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상학도 하려고 하면 나한테 왔다 가야 돼요. 마치 무도하는 사람이 돗잘 써놓고 빽빽하고 손발 놀리는 것만 갖다 짱 때려 여기고 무도락하면 도락하는 건 머리로 들어가는 게 돈데 태권도라든지 지가 뭐 유도라든지 가라데라든지 뭐라든지 초강력한 스피드가 바로 이게 무사의 신비인데 강력한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광속을 내자면 명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정적인 운동을 갖다가 지극히 시키는 게 이게 무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손가락 탁 튕겨져 식어져 박살 낼 수 있는 거는 이 광속, 내가 이 손가락 광속을 내면 다 깨져요. 아무리 숯불이 세가 이게 두꺼운 것도 때리면 타로 그냥 깨질 때는 힘으로 깨, 힘으로 깨. 옛날에 김일이 같은 그런 어른 박치기는 해도 깨지겠다. 이런 초강력 스피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침묵에서 나와요. 고요한 명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도자를 붙이면 명상을 기본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런 옷도 이를테면은 여러분도 오렌지색이나 노란 옷을 주로 많이 받쳐 입으십시오. 내가 대학에 나와서 시험 보러 갈 때 아들 만나러 내가 빌고 달고 하는 답답한 이런 우리 보살 아줌매들 그 손자나 자식 새끼 서울대학 딱딱 붙으라고 안에 노랑이라도 입고 끄덕가보라 해요. 모든 복장이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를 믿고 말이오. 내 새끼는 똑 떨어지고 남 새끼 다 붙어라 개들인데 그 대학교 앞에 시험장에 가서 막 사살도 간세 모살 부르고 아미타 부르는 게 딱 붙었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부정 입학자로 지금 교도소 가야 돼요. 왜 모두 이렇게 어리석게 이 세상에 부처님을 이렇게 망신을 시킵니까? 서로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자면 노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희한한 이상한 색, 그 지색이라 카대 그런 걸 입고 있으니 우째돼요 이 세상에. 무슨 도로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방지물의 모든 광명상은 황금색이라 붉은 금빛색이라도 부처님의 광명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요. 그래 어쨌든 뭐 누런 항의를 입으시고 부처님이 금난가사라 이래서 지금 통도사 가면 부처님 가사가 있어. 나는 그래도 한 번도 보다 안 했어. 난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난 이 도라이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금난가사만 뜨고 뭐가 못해. 그 마한 개구리 노란 개구리 그 금개구리 나온다. 걔 자장하면 가면 만날 줄 서는 이제 뭉치들. 개구리지. 개구리가 어째 부처냐. 그 우리 동생 저거면은 이상한 뚜껑이 갖다 놓고는 하얗고 노란 걸 뭐 조상이라 하는 거면은 그것도 군자라고 존자님 하고 또 이랬었고 이게 세상에 이래가지고 뭐가 돼 이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이 부처님 앞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황의를 누런 옷을 받쳐 입으면 노란 옷 받쳐 입으면은 조사해 보면 돼요. 너무 얼룩달룩하고 이래 저게 뭔가 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뭐같이 포근같이 입고 다니면은 사람도 얼렁덜렁해요 또. 에? 그리고 또 이서 반쪽짜리 흰쪽짜리 온갖 것 붙였다 가면 그만 네 동네 내 동네 집도 믿게 이래 지어놓고 살아요. 예? 나머지 파파초가 돼가지고 왜 모두 이상하게 돼서 다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데 아무데나 입으면 된다고 믿으세요? 징기스가 있는데 천함시 마음이 곱고 지칙한 사람이라도 이 색깔 저 색깔 광석이 저 38선 같은 희한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은 반드시 입은 법 삼복이 돼서 보면 성질이 달라진다. 색성수성. 그래 자기 집안 하시고 발언을 떨어지고 이 발언은
여기 세금 짜분에 근본 문자 썼어. 이것도 좀 제대로 배워두십시오. 불교의 강백들은, 불교 경을 가르치시는 강백님들은 될 수 있으면 나한테 한번 왔다 가길 내가 간절히 바라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럴 뿐이지 한 사람 여기 오리라고 나는 기대 안 해요. 왜 바로 발자 하나도 이걸 제대로 설명 못 하시는데? 왜 나무 갖다 깎아가지고 해가 바로 이렇게 하는데? 바로 발자가 이 세금자부터 부처님이 세가 아니면 쓰지 말라 했어. 그래 근본 문자 썼어. 아우님, 우리는 자네는 나는 못하면 못한다 하는 말이야. 누가 뭐라 해? 자네가 내가 부처녀야 돼. 못하면 못한다 하는 말이오. 체하지 말으면 못하면서. 응? 아들 쌍말로 말해 뒤에가 똥구멍 호박씨 가는 짓 하면 돼요. 내가 이 건강령 이거를 내가 설하지 않으려고 했어 사실은. 여러 번 많이 설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경렬 이걸 우리말로 조선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환장으로 나 자빠지겠어. 가만히 내두면 내가 벌써 화나 안 나지. 부처님만 갖다 이런 식으로 망치시면 되는 말이야. 일반 학자들이 이걸 번역할 수 있는 거리라고 믿어요? 에? 부처님 경전 내비두라도 노자 도덕경만 하나만 해도 그런데 도화도에 함께 말할 수 없는 도락하는 이 멍치들이 꽉 차있는 세상에서 도화도란 말은 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명가명이라 뭐 이러면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 신이라 가든 뭐라 가든. 순자와 주자가 마치 맹자가 마음은 마치 선성설 악성설 하는 것들.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악할 수 있고 선할 수 있어. 왜 이건 그게 도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감히 노자 도덕경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양반들이 누군가고 누가 서로 물어뜯는 욕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시아바이 바지가리 뒤집는 얘기를 했다 이랬어. 내가 봤어. 옛날 우리 누나 보기 시아바이 바지가리 뒤집는데 이랬지면 저짝이 바듯하고 이랬기 저짝이 바듯하고 점점 바듯했다가 틀렸다가 맞췄다가 틀렸다가 이래대. 잘 됐다 그래. 그게 학자냐? 근데 그런 학자가 감히 어디 참 이건 어불성설 언감생심이지. 어떻게 건강력을 함부로 번역하려고 해? 뭐를 안다고? 덩각이 뭐고 묘각이 뭐 열애도 열애란 말도 모르면서. 아우님 내라도 이 소리를 해놓고 죽어야 되네. 자네가 이어서 보정하게. 자네 내가 건강이라고 했어. 건강신이 되게 함부로 나한테 도전하는 놈 있으면 깨부수라고 그 주먹으로. 아니면은 아니라고 길면 기락해야지. 우리 인사장 바로 발자가 세금자면은 근본 모자 쓰지 맞지? 부처님이 누누이 그랬어. 바로를 절대 쇠로 하자 나무로 하지 말라 했거든. 나무 하나 다칠까봐 그게 얼마나 염려했고 지리산에 있는 그 좋은 이런 수천 년 묵은 말이지. 은행나무 다 작살나고 지금 한 그루 볼 수 없는 이게 슬픈 비애가 어디서 났느냐. 이상한 양반들 바로 때 만든다고 다 지금 그렇게 돼가 있고 나도 누가 죽는 거 하나 여기 가 있어. 누가 하나 죽고 아마 은행나무로 했는지 뭐 하나 있다고. 건강형이 뭔가를 알려면은 부처님이 우리가 먹는 그릇 하나 만드는데도 나무를 못 섞게 한 그런 무량 대비신부터 이럴 줄 알아야 건강형을 가든 마든 해요. 천하 못 듣기.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기 있는 양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 생각해. 아무데나 가서 노래 부르고도 하지 마라. 아무데나 저리라고 쫓아다니지 마라. 나만 좋게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라 좋은 놈 있으면 가. 지금이라도. 손해면 네 손이지 내 손이냐 이 더러운 놈아. 이거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상원이 맞잖아.
아니면 아니라 하면 얼마나 좋냐면 누가 뭐라 해? 자네도 100점짜리 내거든 100점짜리야. 자네 아들 난 방구 먹고 끼고 아침에 새벽이나 방구 먹고 끼기 전 뭐살 뭐 참선하다 묻더라. 전화 안 기나? 있는 그대로가 열애지. 여기서 자기 집안 하시고 부처님 집안을 청제일 하시고요. 입사이성 그 임금 국을 시내로 들어가신다 이라. 참 이거 우리 꼭 배워야 됩니다. 감히 상에 받쳐서 밥을 잡사요? 예? 참 감히 엄감생심. 그리고 건강경 읽어요? 못하면은 못하는 걸 슬피 탄식하고 참여하면서 읽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박수를 쳐라. 나는 못합니다 하고 불을 흘리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여봐, 글씨기라고 이래 나와요. 글씨. 참 이거 잘 봐야 글씨. 요거를 인변으로 읽어도 상관없고, 이게 새나 공간, 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지평이나 평평한 땅을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있으리라. 그래, 이거는 세월자나 이러지만, 우리말로 굽실굽실. 항상 남에게 굽실굽실 존경하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밥 좀 주의석하고, 밥 얻는 사람은 항상 좀 주의석하고, 항상 머리를 수그리잖아. 즉, 글자가 그 소리야. 공간 사이에서 만일에게 누구에게 평등하게 고루 가서 밥을 빚고 비리면서, 그리고 만일에게 그 앞에 가서 굽실 절한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라는 말은, 여기서 거지는 바로 이 부처님 같은 이런 어른들을 거지라 해요. 보살, 그리고 성문이나 이런 공부 잘하는 양반들은 전부 거지라 해요. 거지는 밥을 빌어 잡사요. 잡수는데 이 그릇이기라. 내 능경 일본에서도 앞에서 봤겠지만은, 아나이 혼자 대 갔다 오다가 배가 배는 고프고, 옛날에 부처님이 보니까 가설 존재하고 수본이는 서로 말이지, 좀 너무 지나치게 편견을 갖고 밥을 빈다 해가지고, 나는 그 형님들처럼 불쌍한 거지라 해서 그만 가지 않고, 고기 한 집은 내가 집 나는 갈 기다. 주는 대로 받아 먹을 기다 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글식을 나갔어. 이 평등한 마음으로 가는 게 그기라. 저 사람이 기천을 가리고 가거나 이러면 안 돼. 그게 글식이 안 돼. 그러다가 시중에 들어가서 주는 대로 단을 신주들 받을 기다 갔다가 희한한 받은 가락하는 이 시상에 뭐 보기만 해도 그만 보통 사람 뭐 곰탕이 다 되는 그 이상한 여자를 보고 보면 안 한다. 그 꼼짝도 가짝도 못하고 이상한 뭐 주문에 걸려가지고 저도 머리가 뭐 홀딱 벗고 이대 같은 놈이래. 그래가지고 사건 나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그 수능경이야. 실제로 없는 놈 빌어먹는 걸 걸뱅이라 해. 걸뱅이. 여러분들 걸뱅이, 지금 걸뱅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걸뱅이는 요새 뭐 내가 모시든 모시는 양만 저거 요 계시죠. 이 순 걸뱅이. 걸뱅이는 이게 뭘 걸러매고 말이죠. 어동네 저동네 뱅글뱅글 돌아다니니 걸뱅이라. 깜짝이 뭐 걸러매고 맞지 왜? 이 걸뱅이라. 걸뱅이와 거지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혹시 나갔던 사람이 말이에요. 밥을 빌려서 나갔던 거지지. 나보고 걸뱅이라고 하면 그런 잘 못했어. 말 잘 못했어. 그래 밥을 이제 빌어가지고 성중에 가서 차제 걸이 하시고,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차제는 차례대로 가서 이렇게 요집 조집 7집, 그때는 이 칠가식이라 해서 7집 가가지고 밥을 못 얻으면 그날 굶어야 돼요. 근데 차례대로 말이지, 잘 살고 못 살고 못났니 잘났니 가르치 않고 국기 기천 가르치 않고 순서대로 가서 밥을 7집 빌으러 가셨던가. 그래 7집을 이렇게 차제 결식을 해서 해가지고 그걸 같이 가지고는 환지 본체라 이제 본래 이제 있던 사회성으로 이제 돌아오시지. 오시가지고 반식을 하시고 이제 밥을 이제 다 잡수시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시고 색조기 하시고 네? 옷을 다 걷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부자이자 하시는 자리를 피고 편안히 앉으셨다. 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평범한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여기 부처님 이 경전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큰 스님들,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이런 스님들이 건강력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건강력에 있는 문자를 그렇게 많이 쓰셨다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는 독일의 티토 선생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스리랑카나 이런데 뭐 이만 양반들 그 밥 빌어 먹는 인도나 저쪽 나라 양반들 제외하고 그래도 독일의 티토 선생같이 그런처럼 밥을 그렇게 빌어 먹는 사람 없어. 나는 그 양반한테 하나 배운 게 나는 부처님처럼 먹고 부처님처럼 숨쉬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사는 게 내 원이다. 나는 밑에 한다고 돌아다니게 봤는데 안 돼, 그거. 아이, 밥은 아무나 못 빌어요. 안 돼요. 자꾸 상을 차리는 게, 이거 나무 고생시키는 게 내가 이거 미치겠다. 아유, 사례가 좀 잘 나간 게 왜 순사가 와서 이 도둑놈인가 빨갱이가 막 조사했었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참선하기 전에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왜? 발이 냉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머리가 맑아지질 않아요. 반드시 발을 씻고 인도에는 뭐 신발이 없어가지고 뭐 맨발장에다 걸고 좀 신는 게 그 정한이셔 싶어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의식 문제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손발에 대한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을 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색조기 하시고 하는 이 대목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지혜를 주는 하나의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들 이 손은 우리말로 손가락 하는 말이 손고열악이라. 손고열악. 이걸 우리말로 손가락이래요. 손가락.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낙을 준다 이 소리를. 손고, 덜손자라. 이게 손가락이라니. 여러분들은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금 보산 집에 가면 아들 빨래, 뭐 빨래, 전부 아들 영감 받고, 뭐 저거, 이 전부 남을 여기 베풀어주는 거죠. 남의 수고스러움을 내가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발은 발고열하게. 뺀발자락 빼. 코를 근본적으로 빼어주고 낙을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발을 씻게 되면 첫째 위에 있는 머리가 그렇게 청량해져요. 밑에 있는 발을 씻는데 실제로는 발을 씻었는데 이 팔의 공덕력에 의해서 그렇게 청량한 마음을 얻는다 이 소리. 네? 발을 청량하게 함으로써 머리가 청량해진다. 잘 생각해 보시봐.
발을 씻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 부자이자 하시는 말은 자리를 피시다. 필부자. 자리를 피고 앉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 저 바깥에 앉아서 생활 좀 해보면 아마 이미 하면 석방이 된 사람 방에 못 잘게요. 방에 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 가서 조그마한 뭐 포대기를 아무개나 깔고 앉아가지고 앉아있어 보라고. 또 이 도량이 그렇게 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여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난 저런 걸 보면은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외우는 자리에는 항상 하늘과 신, 땅에는 지신과 천신들이 항상 두고 본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여기 아침에 언제든지 새벽에도 언제든 1시, 2시에 나가고 저 바깥에 나가서 내변을 먼저 찾아요. 내변은 하늘에서 보일 동말 동안에 눈 밝은 사람 보고 눈 희미한 사람 안 보이는 별이라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그럴 때 보면 거기 보이면 내별 가고 뛰기 좋은 짓이잖아. 아무면 기분도 좀 없잖아. 그러면 새벽에 샛별 뜨고 뭐 뜨고 저짝에 삼성 바늘이 삼성이 저짝에 뜨고 요새는 반달이 또 뜨니까 삼성 바늘이라. 네? 이런 우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주의 이런 이 무량한 이 대중들이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우리가 건속이 돼가지고 같이 이 길 가는데 칭량 찬탄하는데 이걸 한낮에 똥구멍에 뭐 뜰 때까지 잡아 자는 사람은 우째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열애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도 시간 설명을 참 잘했지만은 열애가 되자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덩각보살이라 초지에서부터 12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12지까지 올라갔다가 12번 제곱을 해요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2번 제곱해가지고 12 곱하기 10이라. 그래 해가지고 마침내 묘각에 들어가요. 이 묘각에 들어간 보살들이 간센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말하는 대보살 마살들인데 그 중에 유별나게 저 간을 쓰지 않는 지장보살만은 덩각에, 묘각에 들어가질 않아요. 열의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항상 십지보살에 십주라. 십주보살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들, 지옥고 중생들을 건져내겠다는 영원한 그런 한없는 무한한 원력에 의해서 지금 저 양반은 그냥 지팡이를 짚고 지옥 문제를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머리에 간을 놨었어요. 간을 안 쓴다마는 성불을 길로 안 간다. 자기는 성불 안 한다 했어요. 이미 부처님하고 같은 시대에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 다, 딴 사람 다 했는데 지장보살을 안 하고 지금도 보살로 있다. 그것도 십주보살이에요. 그 십주보살의 노래가 뭐냐, 여러분? 우리 민요이기도 한 아리랑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십주보살님, 십주보살님, 나는 압니다. 우리 같은 중생을 버리시고 열반의 고개를 넘어가시려 하지만 열반의 덜문전에 들어서려고 하시다가 발을 돌려서 다시 오시리로다. 십주보살이여. 이걸 아리랑이래요. 아리사주라 이래. 십주를 아리사주에 들어가신 보살이시여. 아나이다 아나이다 나는 압니다.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 압니다. 그 아리랑 보살에 참 필물 나는 그 슬픈 사연의 그 노래, 우리 민요로 되어 있는 이 아리랑, 그러니 딴 사람에게 저 계시는 지장보살입니다. 영원히 십주에 머물러가지고, 십주는 뭐냐면 십자 내거리에 가서 교통정리 하시겠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건강경 시간에서 많은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수행생이라면 밥은 빌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밥 빌어 먹을 빗자에다가 언덕굿자를 쓴다 하는 거. 반드시 밥은 빌어 먹고 언덕에 자라. 그리고 밥 벌어 먹는 그런 말은 양한 것이나 쇠붙이로 만든 그릇을 써라. 그래서 발이 발자가 저기 근본본자 쓴다. 쇠금자에 백 근본본자 썼다는 것도 이게 잘 아시고, 못하면 못할지언정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감히 어떻게 상의 밥을 받쳐 먹고 세상의 고랑진미를, 산의 진미를 갖다 가만히 어디 가서 먹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부처님 건강령을 운이한다든가, 건강령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양반들, 그리고 그 옷부터, 복색부터, 사실은 나는 다 기권해요. 왜냐하면 옷이 부처님 색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색을 입지 않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더더욱 이 세상에는 희한한 사건들이 말세가 되니까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부처님 제세시 열방령에 보면은 부처님 보고 얼러 돌아가라고 마왕이 이거 제일 졸라요. 얼러 가십시오. 얼러 가면 내 새끼들 전부 중옷 입혀가지고 저를 다 보낸다 있겠어요. 그런데 또 놀랄 일은 마왕은 30 이상 80종을 가졌다는 사실. 여자는 다 돼도 안 되는 게 하늘의 대범천왕이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제석천이 될 수 없고, 전윤수왕이 될 수 없고, 부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데 그 마왕이 불가사의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인물이 30 이상 80종을 구족했다는 거. 지금도 인물이 근사하게 잘생긴 무리들이 이 지구상에서 온갖 나쁜 고약한 짓은 골라갑니다 해요. 그래서 인물 좋은 사람 가깝게 하지 마라. 남을 약간 민폐 때가리면 뜯어먹다 나면 이런 영감 좋아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건강령 법회인육본 이 본문을 이루고 마치겠습니다. 열시양문화사원지 일시에 부리제 사이부 기수구구누군 나사여 대비우중 1250인어로 부르시니 이시에 세존지식시에 차이지 말하시고 입사위 대성가사 을식을 하실세 의기성주의 차지 을리하시고 환지본저하사반식을 하시고 수의관란시과 색조이게 하시고 부자이자 하심이로다나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